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서 세임 얻으시고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성모 숭배와 좀 연결을 해야 돼요. 이 구절, 이 신앙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있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당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마당의 한쪽 편에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거기 성모 동상이 세워져 있고 강남 성모병원에 가도 그 병원에 아주 로비에 중요한 곳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 오면 거기에 성호를 긋고 뭐 천주 성모 마리아여 뭐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비소서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린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생겨났냐라는 거죠. 그게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에 있는 명동성당, 저도 그 지하는 못 가봤어요. 그냥 명동성당만 가봤는데 몇 번. 그 안에는 무덤이 있죠. 유럽의 교회들 지하에 무덤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다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의 무덤이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신부로서 한국에 와서 주교로 지내다가 일제치하에서 순교한 앵베르 주교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앵베르 주교와 관련된 유명한 노래가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 세계 3대 아베 마리아에 들어가는데요. 샤를 구노가 작곡한 아베 마리아가 이 앵베르 주교를 노래하는 거예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아베 마리아에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 샤를 구노가 앵베르 주교를 위해서 아베 마리아를 썼는가 하면 자기 친구였어요. 프랑스 파리의 음악학교에서 샤를 구노가 음악을 공부하는데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샤를 구노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음악적 재능을 지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앵베르였어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앵베르는 못 이기겠다. 그렇지만 친하게 친구로 지내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앵베르가 나는 이제 음악은 그만할 거다. 신학교에 갈 거다. 그리고 사제가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신학교에 가고 신부가 되고 그러더니만은 프랑스 가톨릭 외방 선교회에 들어가더니 조선 대목교국 주교가 되어서는 이 일제치하 어려운 시절에 조선으로 와버린 거예요.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를 구노는 음악을 계속하면서 이제 당대의 1인자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구 앵베르를 위해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왔는데 앵베르 주교 조선에서 순교했다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베 마리아, 세계 3대 아베 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친구 앵베르 주교의 천국 복락을 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베 마리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성악 같은 거 보면 아베 마리아를 듣게 되는데 아베 마리아가 뭐예요? 아베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 때 불러온 성모창가잖아요. 성모창가. 마리아를 찬송하는 게 아베 마리아예요. 아베가 뭐예요? 문안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라는 라틴어예요. 아베 문안드립니다. 마리아. 마리아여 문안드립니다. 성모여 문안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자, 여기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자,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며 성모에게 기도를 바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의 잘못된 해석과 함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있잖아요. 이걸 자기들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때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듣고 예수님께 전달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채근해서 예수님이 마지못해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켰다. 마리아의 역할이 그런 거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가톨릭에서는 믿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소식을, 특별히 안 좋고 힘든 소식을 예수님보다 먼저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전달해주는 전달자 혹은 이 중보자라는 거. 아니,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전달해주는 전달자고 중보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리아가 하늘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들어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노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고서 엄마의 심정으로 야, 저 기도는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줍시다. 들어줍시다. 뭐 이만한 건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 말이 돼요? 가톨릭에서는 말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중간에 중보자고 채근해주고 전달해주는 마리아를 통하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는 거절해도 그래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의 어떤 전달을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 통해서 하자.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야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런데 잉태되는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성령이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10달 그 태중에 있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하면 더 잘 된다. 중간에 뭔가 하나 끼워 넣은 거죠. 사람들도 그냥 부탁하기보다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잘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소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면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기도도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그래서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해 주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새롭게 되고요.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이 성령으로 오신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두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 속에는 철저히 모든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였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성모가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일 수는 있으나 마리아를 통할 수는 없어요. 가톨릭에 사는 어떤 성인들을 통할 수는 없어요. 그 체면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인이나 마리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중보자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면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능력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복된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리아가 성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존경을 바치는 아베 마리아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면 예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마리아도 한 중보자다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의 몸으로 사람으로 완전한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중보자시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예수님을 통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 가운데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때에 기억하여 주시고 더 복내려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은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남은 며칠 동안에 은혜를 다하시어서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주께서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공의로우며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감싸안고 정책과 대안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는 찬송입니다.